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번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저희가 아침마다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기가 참 어렵죠. 과거 제사법들을 하나하나 뜯어다 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절차가 까다로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편하게 해주시면 될 텐데 괜히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고약한 심보를 가지신 분이 분명히 아닐 텐데 왜 이렇게까지 속된 말로 오바 아닌 오바를 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영단번의 제사를 드린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레위기가 굳이 필요한 책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셔야만 하셨고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이죠. 다른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자녀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은 우리 인간들조차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아니면 다른 어떤 귀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신매매한다는 거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 내어주셨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그 아들의 부르짖음을 애써 외면하셔야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실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한량없는 사랑은 우리에게 곧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사를 통해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들의 희생을 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죠?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나라면 저렇게 죽어도 못할 텐데. 정말 타인을 위한 배려와 마음이 특출나구나. 존경스럽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살만하구나.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존경과 경외심이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이 보여주는 희생과 사랑에도 우리가 감탄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경외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곧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자연의 숨결을 경험하면 그 웅장함에 압도당하듯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무한하심과 영원하심, 전지전능하심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경외,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만이 그에게 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굳이 만드셔서 아담에게 먹지 마 하는 금지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배려였고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아담은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그 왕성한 생명력을 누릴 수 있음을 깨우치기 위한 도구였어요. 피조물로서의 존재와 그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여 하나님의 왕성한 생명력으로부터 단절될까 봐 하나님 그 아담을 지키시기 위해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너는 내 안에 있을 때에만 완벽할 수 있단다. 그것을 늘 명심하거라. 그래야 네가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릴 수 있단다. 이런 사랑의 표현이 선악과로 귀결된 것이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선악과를 보면서 먹지 마 하는 그 존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을 구속해야 했던 거예요. 가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듯이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소득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복잡한 제사법이나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나 공통되는 내용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자원하는 마음, 변함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곧 예배죠. 레위기에서는 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전적이고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명령이 3차례 걸쳐서 반복하고 있죠. 이 말은 곧 우리의 예배가 지속적이어야 하며 반복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또는 범사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범사에 드리는 예배, 지속적이어야 하고 반복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예배자의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속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죠. 레위기 전반에 흐르는 그 내용이 거룩, 다시 말하면 구별됨, 성결한 삶 아닙니까? 그러면 거룩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해 되는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에 너희는 거룩하리라 라는 말은 1차적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동시에
2차적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간접 명령 형태로 주어지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 거룩한 너희는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예수 안에 거하라 라는 그 말을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권면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레위기 전반에 나오는 이 복잡한 정결 의식, 제사법을 지키면 너희가 거룩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해 하신, 다시 말하면 구별하신 너희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그 신분이 유지되는, 다시 말하면 거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이 간접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아이디 카드, 신분증에 명시되어 있는 그 신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즉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걸 증명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 보이는 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 만세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보여주는 구약적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내일 살펴보겠지만 6장 24절부터 30절까지는 속죄제의 추가 규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부터 30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는 또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의 뜻,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별됨입니다. 속죄 제물은 그 자체로서 구별되니까 그 제물을 다루기 위해서는 다루는 자가 거룩해야 되죠. 이 구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 의복, 집기 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서 거룩하신 분, 즉 모든 신들 가운데 구별되시는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대로 최선을 다해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드린 제사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토록 복잡하고 까다롭고 힘든 과정을 통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구나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주문하십니다. 종교개혁 이후 우리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자, 다시 말하면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대의 조류를 쫓아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이유는 뭐죠?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편하게 살기 위함이겠습니다만 그 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하는 것은 곧 이 세상의 것들이 좋으면 좀 더 누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쓸 것들은 책임져 줄 터이니 너는 언제 어디서나 거룩할 것이요 여호와의 제단에 불을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예배자로 설 것을 주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편에 서서 항상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세속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우뚝 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바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